이 시간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약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들의 아들들로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아멘. 경험을 존중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솔로몬 시대에 계속된 건축 때문에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졌던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 3일 있다 다시 와라 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부친 솔로몬 시대에 그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에게 물어보죠.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쉼을 주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13절에 보면은 이 노인들의 말을,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그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섬기라는 말을 버리고 자기 친구들, 손녀들의 말을 듣고 더 압박하겠다, 더 강하게 통치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자, 이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한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 남쪽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되죠. 지금 르호보암이 잘못 교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눠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이 비극을 겪게 되죠. 오늘 르호보암의 실책은 무엇이냐?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이 말을 듣지 않고 경험이 없는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그렇죠.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의 말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은 들을 때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실제 상황에 가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이동식 주택을 만들어서 크게 돈을 번 사업가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에 2,500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이동식 주택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정말 잘 지어진 것을 보고 많이 사가게 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사업에 성공한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이 사람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건축회사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부자재를 어디서 사고 또 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은 노하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했을 때 시행착오를 거의 거치지 않고 정말 크게 성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역시 이 논리가 적용이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 경험이 풍부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속에는 인류 수천 년 역사의 경험이 쌓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했던 노아라든지 욥이라든지 다니엘 등의 의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한 그 경험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완전히 멸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라는 악인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의 가장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몰락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경험이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함으로, 교제함으로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많은 이 교통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던 사람이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철수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총독을 세워놓고 갑니다. 친 바벨론파 총독이죠. 자, 그런데 이 반란이 일어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총독을 죽이게 되죠. 남아있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또 쳐들어올 줄 알고 이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짐을 다 싸들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따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백성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과의 교통의 경험이 많은 예레미야 말을 들었으면 그들은 안전했을 텐데 이 말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전쟁으로 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경험이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바로 신앙생활의 경험을 얻지만 또한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수도원 운동의 시초가 된 사막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집트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정말 축복 속에 잘 자랍니다. 자, 그런데 18살 때 이제 부모를 잃게 되고 그 자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이 특징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때도 역시 이 부모님을 여의고 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게 되냐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이 크게 근심하면서 갔더라. 자, 이 말씀이 이 안토니우스에게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재산, 그 넓은 비옥한 토지를 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심지어는 자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에게 주었던 이 재산마저 빼앗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여동생은 이 경건에 훈련하는 한 기관에 의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말씀과 씨름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배우고, 그래서 수없는 수련을 거칩니다. 사막의 이 동굴에 숨어 살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때 마귀가 항상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너 많은 재산을 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느냐? 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느냐? 너 동생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괴롭힙니다. 이때 안토니우스는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싸우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싸우는데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철저한 자기관리, 자기 신앙을 아주 훈련시킴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안토니우스에게 찾아와서 병이 치료받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또한 영향을 받아서 황제들까지 안토니우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 명성이 저 도시 다른 나라까지 퍼지게 되죠. 이 안토니우스의 철저한 성경적 기반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 중세시대 타락한 성직자와 교회에 실망한 이 구도자들이 수도원에 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을 실천하면서 바로 그들의 영성을 가꾸게 되는데,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죠. 이처럼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겐 바로 신앙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실수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리더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리더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배우게 되죠.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은 많은 건축으로 인해서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형편을 잘 펴서 백성들에게 쉼을 제공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쉼은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얹어준 것이죠. 그래서 민심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은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양과 바람의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 외투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데 태양과 바람이 경쟁을 합니다. 누가 저 외투를 벗기는가? 그래서 바람이 자신감 있게 힘껏 바람을 봅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태풍까지 붑니다. 자, 그런데 바람이 셀수록 이 사람은 이 외투를 더 강하게 붙잡게 되죠. 결국 실패합니다. 이때 태양이 잔잔하게 이 태양빛을 쬐니까 이 사람이 더워서 외투를 벗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강하게 포악한 말로, 그리고 이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방어적이 되고 나와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강박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죠.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아주 뛰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모세의 그 온유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할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여쭤봐서 알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그 결과를 기다렸던 사람이죠. 영성이 아주 약했던 사람이죠.
13절에 보면은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은 바로 본능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 거스리는 말, 이 권위주의적인 말로 백성들에게 말했고,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이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반대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친절하고 배려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이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강팍한 사람은 거칠고 무례하고 상처를 주고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죠.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경험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특히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성경의 위인들과 기독교 역사의 위인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잘 보면서 그들의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하고 상냥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온유한 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랑의 말, 상냥한 말, 친절한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배움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부드러운 말로 주님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많은 의료진과 정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